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이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성령이 구원을 말할 때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건짐을 의미하죠.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지경에 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구출되는 것, 구원입니다. 석방의 계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 구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불치병으로 내가 이대로 죽고 마는구나 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걱정에 눌려서 내 마음이 낭망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 구원이지요.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악화되어서 불화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가 그 화해와 화목,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 그 구원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죄는 힘이고 실체입니다. 사람이 죄에 한번 얽매이게 되면 아무리 스스로 그 결박에서 풀어 해치고 나오려고 해도 옴짝달싹 못하게 그 죄가 사람을 사로잡아요. 내 그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자유케 해주시는 것,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과연 내가 죽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어둠과 고통 속에서 내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다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 위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할 터인데 파운데이션이 흔들린단 말이죠. 믿음의 터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거기에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집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 위에다가 날마다 우리는 무언가 신앙의 집, 인격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확실히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안전입니다. 구원의 security입니다. 내가 실제로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게 더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안전성,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구원의 안전이죠. 구원의 안전. 그래서 구원의 안전을 얻고 거기에 대한 확신, 곧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의 안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의 안전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우리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리와 같은 명예심, 이런 것들이 내 의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결코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구원의 안전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내가 뭘 바랄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밖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안전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 사건으로 나타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배 피로만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사람이 과연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길, 혹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부활 사건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안전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거기에 우리 구원의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사건, The Christ Event, 그 안에 우리 구원의 안전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세상에 많은 슬픔을 경험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만민을, 사람을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거든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났던 한 처형 사건, 십자가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의 간격,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미국이라는 이 공간적인 간격, 너무나도 시공의 간격이 크고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거기에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역사의 정중앙에 세워놓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효력을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어다 주시고 날라다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은 뭐죠? Rebirth,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2000년 전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과 인생 가운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의 안전을 얻게 되는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효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잘못 설정해 놓으면 우리 구원이 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구원의 확신을 갖질 못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의심과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가? 많은 경우 자기 감정에다가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은 늘 변하죠. 바뀝니다. 요동을 칩니다. 계속해서 변동하는 것이 우리 감정이에요. 거기다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놓았으니 감정이 흔들리면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느 사람이 달밤에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호숫가에 비춰진 그야말로 맑은 거울과 같이 바람 한 점 없는 그 잔잔한 호숫가에 휘영청 밝은 달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어서 마치 호수에 큰 달이 들어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참 멋있다, 아름답다.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그 벤치 뒤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냅다 호수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호수에 돌멩이 파문이 일면서 그 달이 다 흔들리고 깨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달이 없어졌어. 달이 왜 없어졌습니까? 하늘로 눈을 들면 여전히 달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거죠. 내 마음의 호수, 내 감정에 파문이 일면 내 확신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것. 감정에다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이 변하면서 확신의 근거도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증거, 말씀의 증거에다가 구원의 확신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니 확신도 변치 않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의 증거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에다가 자신의 확신의 근거를 놓고 사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내 비록 죄를 짓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인생의 구세주로서 모셔드렸으니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 있는 생명도 내게 주어진 것이지 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를 내가 내 확신의 근거로 삼으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그 확신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던 그 시절에 제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대한 순간 그렇구나. 나의 영혼, 나의 일생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되겠구나. 그 말씀이 증거에 저희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놓고 나서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의 근거, 구원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기쁨의 근거는 회개와 순종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치 않고 토설치 아니하였더니 주의 손이 밤낮 그를 내리 누르는 그런 고통, 그런 곤고함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은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절박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인데 구원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내가 토대로 삼고 쌓아 올려야 될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의 기초인 구원의 확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내가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우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내 기쁨의 근거, 구원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개와 순종, 거기에 우리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안전을 얻고 말씀의 증거,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의 증거, 말씀의 약속에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놓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